나눈 말씀을 좀 서론적으로 보면요.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 참된 진실이죠. 그 이제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요.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는 개념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뭐랄까 좀 변질됐습니다. 올바른 진리가 왜곡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한테 계속 하는 것이 이제 금식하라 그러고 고난에 이제 동참하는 그런 이런 것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가 참된 의미, 참된 진정한 본질이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비밀이 본질이죠. 우리가 이 본질을 봐야 돼요. 고난주간의 본질. 이 본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를 위한 입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고 금식해야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자체 입성 의미가 죽으러 가는 그 입성이 아니고 승리의 입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승리의 입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했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말씀. 이 예루살렘 입성은 언약. 구약의 460가지. 이거 성취된 거예요. 이게 성취된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같은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는 것부터, 그 다음에 마태복음 내용으로는 마태복음에 21장 1절에서 11절. 요게 지금 전부 다 뭐냐면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말씀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전체 진행하는 뭐 상을 엎으시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입성 자체의 의미가 고난을 위한 입성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그걸 준비한 입성이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입성은 구원의 입성이었어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입성이었죠. 이 눈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본질을 이루기 위한 그 준비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그 내용 중에 이 고난주간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들이 막 성취돼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고 복음이 되고 본질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었죠? 아침에 9시에 예수님 매달리셨죠? 12시에요. 12시에 기절하셨어요. 아까 오후 3시에요. 돌아가셨어요. 3시에 누구의 무덤으로 갑니까?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때 누가 물건을 가져오죠? 그 모략이라는 게 있고요, 침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향품을 이제 이렇게 염을 하기 전에 그 모략과 침향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쌉니다. 근데 한 약 32kg에 달하는 침향을 갖고 왔어요. 누가 가져왔냐? 니고데모가 가져왔어요. 지난주에 전혀 그런 고난의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던 니고데모가 가져왔다니까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제일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 우리는 지금 맨날 뱀한테 휘둘리고 살아야 돼요. 맨날 와가지고 참으로 참으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참으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 맨날 받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야, 너 참으로 예수 믿어? 너 진짜 모든 거 지켰어? 맨날
계속 그러면서 아니잖아. 네 아까 안 한 거 봤는데 너 나쁜 짓 하던데. 이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성취된 이후로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 믿고 있는 우리 옆에 오지를 못해요. 왜 못 오냐? 이 사건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안 그러면 맨날 와가지고 수시로요. 건드려요. 야, 임마, 바보야. 너,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놈 맞아? 너? 네가 그거 아니잖아. 네 스스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남한테 믿고 의지하고 그래? 바보같이. 자꾸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는데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 사건 없었으면 더 그러죠. 이게 그거를 성취한 사건이에요. 이게 뭘 성취했습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옛뱀, 그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그분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발꿈치 상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부활하셔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가 반드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부활해 버리니까는 뱀 머리가 박살나 버렸죠. 그때 이후로 뱀이 죽은 게 아니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는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죽일 수는 없고 묶어놓는 것밖에 안 돼요. 묶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자는 무저갱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됐다. 죽지는 못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 뱀이 갇힌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때 가둬버렸다. 이게 성취됐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성취됐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니 임마누엘 된 게 증거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완성하는 바람에 말씀을 본질이 언약 성취 아닙니까? 이 언약을 완성하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 게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야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진행했던 이 입성은요, 승리의 입성이자 구원의 입성이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신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약속의 입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세 가지 입성이구나. 하나는 승리고, 하나는 구원에 대한 거고, 하나는 약속을 이루시는 입성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것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러 오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부탁했어요. 첫째는 기뻐하라 그래요. 야, 너들이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면 기뻐해야 되지 않냐? 왜 슬퍼하니? 너희는 애통하겠지만 아기 가졌을 때 아기 낳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냐? 그거 생각하고 기뻐하고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부탁하는 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 자,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나한테 기도해.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요.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돼버렸으니까 이제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답게 누려지라. 힘 있으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현실 문제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배경으로 해서 사단과 싸우는 게 계속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니고 기뻐해야 돼요. 왜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 이유 있는 어려움이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스란 말은 십자가입니다. 크라운이라는 말은 왕관을 말해요. 이게 크라운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자, 이 빛나는 왕관은 뭐의 전제 조건이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고난 없이 십자가 영광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전초전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속냐면은 크로스에서 속아버려요. 이 고난에서 절망하고요. 고난에서부터 좌절해버립니다. 저번에 링컨 얘기했지만 링컨이 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고난 속에 링컨은 본질을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 주변에 있는 분들 실제적으로 갈급한 어려운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뻐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지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자칫하면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밥이 되고 시달리다 안 되면 죽음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명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본질을 잡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흑암에만 잡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비밀을 몰라서 저런 거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니까 그거를 전달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고난주간의 최고 축복은요, 전도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보세요. 말씀 성취됐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번 주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도 연결이 되죠. 오늘 제목이 거듭남의 비밀인데요. 첫째는 보면은 자, 거듭남의 비밀 보자고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처음에 왔을 때, 얘기를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3장 9절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자,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냐면은 놀랍게도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랬잖아요.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성경학자예요. 율법학자예요. 성경을 완전히 달통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한 100번 이상 읽고 분석하고 연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난 게 뭐냐니까, 거듭난 게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이 니고데모가 몰랐던 거는 영적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영적인 진정한 참된 비밀을 놓쳤어요. 니고데모 이렇게 많이 알았지만.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밤에 찾아와가지고 청년 예수한테 만나는 것 자체를 좀 남들 체면 때문에 남들 볼까봐 남들이 안 보는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요, 변화되는 게 나와요. 변화되는 게. 어디 나오죠? 니고데모가 변화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였던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요, 한번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두 절을 시작. 예, 52절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 들어주죠. 그렇게 밤 눈치 받은 니고데모가 이제 오픈해요, 자기를. 아, 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쓸래. 저 청년의 말이 자꾸만 밤에 나한테 늘 거듭난다는 말이 막 매일 나를 막 뱅뱅 돌고 있어. 그러면서 변화돼 버린 거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변화됩니까? 아, 저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셔. 저분은 뭔가 달라.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 저분은 뭔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 전부 다 잡아올라 그러고 막 죽일라 그러고 이럴 때요, 딱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도대체 전체를 보지 않고 바로 그 율법대로 바로 죽이냐, 사람을. 이래 나온 거예요. 저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저 예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게 그 예수 편 들면은 자기도 잘못하면요, 같이 잡혀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럴 판에 이래 바뀐 거죠. 뭐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거듭남의 비밀이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지만 뭔가 중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 새로 태어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놀랍죠? 더더욱이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 19장. 오늘 아까 말씀드린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리트라는 324g입니다. 32.4g 가져온 거예요. 많이 갖고 왔죠. 그러면서 이에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몰약이라고 하는 거, 침향이라고 하는 거는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게 비쌌죠. 비싼 거예요. 그거를 니고데모가 가져왔어요. 상상치도 못하는 니고데모가. 이게요,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변화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자, 이게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말로는 못 알아들었지만 니고데모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놓고 지가 거듭나 버린 거 있죠.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그걸 믿는 거 알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하고 한 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거. 이미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이미 돼야 돼요,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뭘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막 그 어떤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자꾸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는 뭐냐면요, 나는 그분을 믿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면 돼요. 언제 자전거 탔습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 우리가 언제 자전거를 탔죠? 나도 모르게 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몇 번 넘어지다 보면은, 이번에는 안 넘어져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죠. 균형을 잡으려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넘어져야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그쪽에 더 힘을 주면은 반대쪽으로 세워지니까 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꾸 조금씩. 어느 날 딱 감각이 생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할 때는 이미 아닌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돼야 돼요. 수영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수영을 배울 때 숨쉬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자유형 같은 거 배울 때요. 예, 우파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라고 할 때는 이렇게 뭐 공기 들여마시고 하고 이게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가지고 파 하고는 숨 쉬라는 거예요, 빨리. 그 파 하면서 이거는 적고 앉아 있고. 그거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돼. 잘못 맞추면 파 하다가 하고는 이제 물 먹는 거 꼬록 내려가지요. 그 박자하고 이거 내 손놀림하고 이 숨쉬는 거 다시 파 하면서 적고 이게 딱 맞으면은 언제 내가 그런지 모르게 우파고 뭐고 상관없어. 나도 모르게 배워버린 거라. 그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 알면은 그때는 배운 게 아니에요. 또 새로 해야 돼. 며칠 있다가. 그때 뭐라 그랬더라? 선생님이 우파해라 그랬지.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적고는 나갈 때 해놓고 잠시 사이에 빨리 돌려가지고 푹 하고 다시 이쪽 거 돌리라 그랬지. 이래 하면 못 배운 거예요, 그거. 그 생각하다가 계산하다가 점점 몸 내려가면서 우유고 파고 뭐고 물 마시고 앉아있어요. 제가 간다니까요. 가요 아주 느리게 둥둥둥 이렇게 가요. 별명이 잠수함이었어. 제가 그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가서 배웠거든요. 한 5명이 남자들 우리 같이 배웠어. 그 앞에 배운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아니고 해군 장교가 군대에서 수영 배운 게 아니고 군대에서는 못 배웠어요. 수영 못했어요. 그리고 배 타고 다녔다니까 수영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는 목사 되려고 그때는 이제 평신도 집사였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수영 배운 거예요. 그 지금은 하면은 잘하지는 못해도 조금은 떠 그래도. 그래 별명이 잠수함이라 둥둥둥 무게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 같이 가면은 나는 중간쯤 노는데 저 사람들은 막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 막 같이 배워가지고 굉장히 막 날렵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도 가니까 그 어디예요 그게. 근데 배울 때 느낀 게요. 내가 언제 그걸 했지? 하고 모르게 배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개엄 있잖아요. 평령이라 그러지. 너무 좋은 거라. 야 하루 종일 떠 있겠더라고. 나는 떠 있는 게 소원이었거든. 이렇게 편하게 떠 있는 게 어디 있나 말이지. 이렇게 아주 싹 배우고 하는데 내 몸이 뜨더라니까요. 떠가지고 편안하게 가는 거야. 여기서 저까지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야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걸 배웠지? 나도 모르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할 때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해하는 식으로 물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납니까? 중생이란 게 2번 어떻게 태어납니까? 얘기거든요.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정작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딱 보니까 자기가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그 비싼 침향과 모략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할 때 볼 때 실제적으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언제 예수를 믿고 언제 이런 지금 시간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지 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되어진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제 있는 모든 내용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님께 복음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뭐죠? 그 나타나는 내용이요. 첫째가 땅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일입니다.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나타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2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일은 어떤 거죠?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일은 12절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또 따라다녔던 무리,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도 못 알아듣고,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는데, 하물며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비밀, 그거를 얘기한들 알겠느냐 하시면서 나온 게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자, 그게 뭐죠?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늘의 일이래요. 땅의 일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다시 네가 태어난다는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만나야 될 것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오늘 말씀하신 13절에서 15절의 일입니다. 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비밀이 뭐냐면은 인자가 이 땅에 내려와 갖고 오직 인자만이 들려오려고 갔다는 거하고, 그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낫는다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너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빗댄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듣잖냐.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그 태어나는 비밀이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그를 들린 그 인자를 쳐다보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게 뭐죠? 우리가 이게 똑같은 사건이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에요.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죠.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 이 광야길을 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화가 났어요. 광야길을,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광야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홍해를 딱 지나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갈 때, 광야길 갈 때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쪽이. 여기서 38년 머물러요, 이스라엘이. 자, 홍해를 들어가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로 신광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쭉 광야길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바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가 요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요 에돔을 지나서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비스가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옆으로 돌아가? 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화가 나신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 처지를 못 바꿨구나. 각인 치유 안 됐구나 아직. 그러면서 뱀을 막 버려버리는, 사막에서 뱀을. 그래서 그 뱀이 사람들 막 물어 죽입니다. 그 뱀이 불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저들 죽였다고 소문나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주죠.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라. 그 놋뱀 보면 앞으로 이 히포크라스 선서할 때 보면은 지팡이 하나 있죠. 그 뱀이 이렇게 감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어릴 때 이 의학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이게 책 하나 두꺼운 거에 보면은 짝대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 뱀이 감고 있더라고, 양쪽으로. 또 앰뷸런스 차 있잖아요. 앰뷸런스 차 뒤에 보면은 그런 거 보여. 이렇게 앰뷸런스 차 있으면 딱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뭐가 휘감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자, 이게 뭐냐? 이게 뱀이에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의사들 면허 받을 때 선서하는 거니까 딱 선서하면서 그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의료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바로 놋뱀을 걸어놓은 지팡이에 놋뱀 걸어놓은 거. 이거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이게 우상이 되니까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거 없애라 그랬죠. 왜 없애라 그럽니까? 우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놋을 없애버리죠. 깨가지고. 그 놋뱀 걸었던 그 이름이 느흐수단이라 그럽니다. 느흐수단. 그것만 쳐다보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뱀 물렸던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다 났어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뱀에 걸려있던 그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인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일이거든요. 땅의 일은 거듭남을 얘기했는데 너들이 니고데모 같은 성경학자 좋게도 못 알아들었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이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절은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처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에 세례 받는데 저를 세례 교육시켜준 분이 어떤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서. 그걸 믿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진해 중앙감리교회 쪽에 있는 장로님이셨는데 이거를 꼭 외우래요. 뭘 하나 외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 주신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적혀있더라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처음 외운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운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쫙 읽어서 처음에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계속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는 데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거 외우고 세례 받았거든요.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저 장로님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그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요. 그 진해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 외출이 아니고 이제 나와요. 비옥교로 나와서 거기서 다음날 월요일까지는 우리 자유시간이에요. 난 붓글씨 배우러 다니고 그랬거든, 그때. 마산 가가지고 붓글씨 배우고 이랬어요. 진해에서 이렇게 차 타고 가서. 다른 친구들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술 마시러도 다니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면은, 나 기도하러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밤에는.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 장로님이 맨날 저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고 이거 가르쳐 주더라고. 잘 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내 어릴 때 신앙의 영적 초기 단계에 저한테 영향을 줬고 지도했던 그 성구가 이거였어요. 여기 비밀이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냥 나는 모르고 외웠지만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어. 아무도 이 구원을 대체할 수가 없어. 오직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바꿔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안 바꾼 사람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인생이. 자기 예수를 믿는다 그래놓고 주인 안 바꾸고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니고데모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는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우리가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빨리.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면 안 되죠.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구원하는 동기가 뭐냐? 구원의 동기. 왜 구원하셨냐 이거요. 왜 구원하셨죠? 구원의 동기.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살려주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그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동기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그럼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지만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자는 뭘 해야 됩니까? 갚아줘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이게 뭐냐? 언약 전달이고 전도라 그럽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간단한 것 같지만 저는 이거 볼 때마다요. 내가 옛날 처음에 세례받을 때 이거 교육받았지. 그 장로님 난 참 고맙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늘 제 마음속에. 여기에 많은 비밀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구원을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구원을 왜 시켰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조건은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주죠? 구원의 응답이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거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의무는요. 되돌려줘야 돼요. 이게 숨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아신다면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 거듭남의 비밀, 그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땅의 일은 거듭남을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느후수담, 노뱀과 그 불뱀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이 구원의 비밀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들 속에 구원에 대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본론 인생이 뭡니까? 본론. 서론이 아닌 본론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둘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요, 고난주간의 비밀이 뭡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고난주간이 온 거 아닙니까? 이번 주 부활주간의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신방을 하면서 신방에 포커스가 있어요. 주제가. 이번 주제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저번에는 그리스도 아니었냐? 저번에는요, 축복이었어요. 재작년 2년 전에. 2년 전에 제 주제는 축복이었다니까. 그래서 복 받으라고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복을 받으시더라고. 이번 주제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요. 본문 다 달랐어요. 나도 신기해. 왜 이런 본문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 몰라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이분에게 그리스도 집중하는 그 내용이 전달되기만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전달이 되더라고. 그리스도의 일이 전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이 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전달이 된 거죠. 놀랍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니까 뭐 너무 쉽잖아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주제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만약에 땅의 것만 주제를 삼으면, 잘못하면요, 이 신방이요, 어떤 게 되냐면 기복적인 신방 돼버립니다. 나의 기복 신앙을 전달해주는 왜곡된 신앙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권영원 목사 처음 만나가지고 신방 예배 받았는데 기복 신앙 전달하고 있더라. 복 받는 얘기만 시큰하고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제가? 사꾼 목자 비슷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전달 안 하고 인간이 복 받는 것만 전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제껴놓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 전달하고 앉아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아마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뭔가 포커스가 있다, 이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 집중한 거예요, 전부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인데 20가지 메시지가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 모든 것이 방향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값진 본론 인생, 그죠? 가장 값진 인생.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을 맞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로 태어난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땅의 비밀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간직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값진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집중. 근본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본.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회복시켜주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도전하는 이 근본과 회복과 도전 인생,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이 언약의 좌표에 시간표고 좌표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여기에 방향 맞추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거듭남의 비밀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집중하며 거듭남의 진정한 비밀과 아버지 구원의 내용들을 밝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군의 인생에 아버지 방향을 맞추고 전도와 선교에 아버지 중심을 두며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그러한 본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